자, 따라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건 안 때려도 되는데. 예수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알면은 복음도 사역도 말씀도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인생, 삶의 폭풍, 폭풍을 이기라. 예? 인생의 폭풍을 이기자. 인생의 폭풍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기복이 있고요. 전부 다 어려움이 다가와요. 오늘은 웃을지라도 내일은 슬플 수 있고요. 내일은 근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폭풍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그 폭풍들을 넘어가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폭풍의 가장 큰 것은 사망이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금고 하나님 나라는 금고라고 표현하는데, 예, 하나님의 보물창고인데 그 키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만 알면 돼요. 세상의 근거는 그 열쇠예요. 열쇠나 비밀번호를 되면은 그 창고가 열려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잘 이것만 깨달으면은 그냥 말씀에 레위기나 사사기에 있는 것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만 거기다 갖다 대면은 그 말씀이 내 것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들, 영적 싸움의 승리, 병 들었을 때 고침받고 물질 땅에 있는 것, 땅에는 건강과 물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예? 건강과 물질 문제,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알면 돼요. 이름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이름을 어떻게 알 것인가. 많은 거 공부하면은 그냥 공부로 많은 것들을 알면은 그 사람은 그냥 밀림 속에 이렇게 길을 잃는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밀림에 떨어져 있는 고아와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망망대해의 배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모든 키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복음의 출신인데 장로교에서 태어났지만은 순복음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거의 동일한 성령, 아브라함, 모세, 아주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몇몇 자주 나와요. 그 거의 1년 내내 그 말씀.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모세, 구약에서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책 절반이 다 끝나요. 절반 이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사야, 사무엘,
다니엘서 두꺼운 거 이렇게 제껴놓으면은 거의 이제 호세야 뭐 이렇게 짧은 얄팍한 책들이 남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아니에요. 키를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깊은 데서 연구 속에서 키를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여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을 갖고 그분의 귀를 열고 그분으로 옷 입으면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이 많으면은 말씀이 열어지질 않아요. 말씀은 공부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권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열쇠와 같은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많은 선지자, 많은 왕들, 많은 복음서들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이 힘들지 성경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 입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연단받지 않고는 환난을 겪지 않고는 뭔가 돌파하지 않고는 옷 입을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왜? 옷 입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원수가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은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는 것을 주제로 삼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영으로 싸우는 가문의 그 혈통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말씀, 산돌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픈 것은 현실이에요. 영으로 싸우는 사람은 그 영은 대상은 안 보이지만은 싸우는 사람은 그 싸우는 것을 알아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왜 혼자 저렇게 지랄일까 이러지만은 왜 인내하지 못할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살지 어떻게 저렇게 정신줄 놓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싸우는 사람은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싸우고 날마다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실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안 입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것이나 육체의 질병에 관한 것이나 육신적인 1차적인 사망의 것이나 그 다음에 2차 사망의 것이나 2차 사망은 영적 사망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와의 전투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하지만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했던 일들을 우리도 나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돌파할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누가 주신 이름으로? 그렇죠. 주가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옷 입는 법.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사야는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옷을 입었는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옷을 입었는가? 영의 옷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다 관념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주가 주신 그 성령의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요한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디모데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세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고, 마누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이 버렸는가? 그것을 알고 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들였는가? 다윗처럼 다시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왜 저 사람은 실패했나? 다니엘은 왜 실패했는가? 어느 때는 승리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실패했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영의 옷을 입고 절대로 벗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것이고 심어야 되는 것이고 준행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다 전국에 있는 대구에 내가 가서 목금 이렇게 대구 아가페 치유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꼭 수정교회 치유센터랑 아가페랑 짬뽕 해놓은 것처럼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알쏭달쏭한데 어쨌든 기도원 이름이 아가페 치유센터예요. 수정에서는 치유센터를 따오고 아가페에서는 아가페를 따오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믹서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이 모일 때는 20명, 첫날은 7명이라서 좋았어. 좀 쉬다 가야 되겠다. 뚜껑 열어보니까 이분들이 돌덩어리예요, 전부 다. 퍼내야 될 게 많어. 화장실이 꽉 찼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가득 찼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퍼낼까? 한 분당 일당백 역할을 하니까 매우 이제 힘든 사역이지만은 사역자가 나 혼자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 다하고 왔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입고 옷을 빼앗기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겠나? 어쨌든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 깨달은 줄 알고 가야지 뭐. 설명 또 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가 주신 옷을 입고 승리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땅에서 승리하느냐? 육체의 병으로 원수가 왔을 때 승리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고 안 뺏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뺏겼을까? 아브라함은 다시 왜 하나님이 쓰임받았을까?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가 허락하신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는 내가 좀 쉽게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쉽게 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막 지나가는 성향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자,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내 반응이 어떠하느냐? 폭풍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더라도 이게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는 내가 죽더라도 살리라. 할렐루야. 죽을 병이 와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인생의 폭풍으로 패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가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한 40일만 해봐요. 40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사신 분들 빼고 젊은 청장년들은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요. 나는 보여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 주가 주신 그대로 살아오니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는 재미없는 인생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즐겁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고요. 즐거움과 다르고 예? 어떤 연락과 자랑과는 전혀 다른 이런 희락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관점을 버리시고 주 앞에 묻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폭풍을 넘어가게 하셔요. 믿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나선 말씀인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아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안 되면은 그것은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폭풍을 이기려면은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구나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아침에 그런 말씀을 11시 예배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떠오르게 했는데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고침을 잘 받아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응? 우리 사역자 지방 우리 수정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미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수정교회 동참하려고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귀국하셨어. 예? 난 목사님 설교에 꽂혀서 왔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LA도 아니고 어디서? 뉴욕에서. 뉴욕에서 그 열 몇 시간 17시간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미국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난 목사 설교 여러 가지 강의 들었는데 목사님이 딱 꽂혔대. 그래서 짐 싸들고 귀국했대. 미국 생활 청산하고. 허리죠. 황당하죠.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미선 전사님을 통해서 연세도 조금 있지만은 조금 있어요. 많이는 안 있고 조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만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죽을 자도 죽게 생긴 사람도 나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아닌데 나는 자신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살더라고요. 죽더라도 살더라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더라고. 목사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인사불성 상태 가운데 있다가 어느 그 아버지의 딸이 믿음을 보이니까 목사님 만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아니 왜 나만 기다려? 우리 아버님이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내 속에서는 심장이 빨라져요. 완전 헐입니다. 헐. 아니 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기다리냐?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니까요. 아이돌 가수가 나타난 것 같아. 오셨구나 막 이러셔. 막 우시면서 중환자실 그 입구에서 나를 맞아들이는데 펑펑 우는 거야. 펑펑 막 소리내서 내가 꼭 때린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저 남자 멀쩡하게 괜찮게 생겨가지고 왜 여자를 저렇게 울릴까? 괜찮게 생겼어요. 여자를 울릴까? 그 정도로 막 우시는 거야.
나는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한번 가서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저쪽 다른 데서 성회 중에 있다가 대전에서 성회 중에 있다가 아침 시간 내서 일찍 일어나서 병원을 갔다 방문했는데 이분은 목사님 만나기를 갔다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했다고 열흘 됐다고 목사님 이름 듣고 내가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나는 그냥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영안실로 가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내 박건재 호는 그럴까요? 헐 그래요. 아니 영안실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 아니 이거는 내가 솔직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혼의 생각이 있고 박건재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 박건재의 생각은 웬일이야? 그렇게 나를 맞아야 하시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못 살리면 어떻게 해? 근데 이분의 얼굴 모습에서는 믿음이 확고부동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10분 동안 면회신데요. 10분 동안 살리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고 싶어. 눈이 안 떠지고 싶은데 이 지사님이 설명을 해요. 내가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올해가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대요. 아버지 생일 지나고 나서 딸이 너무 지극정성하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다 장성하다 보니까 다 도둑놈들이야. 다 도둑놈들. 재산만 가져가려고 하지. 이렇게 병들고 나서 보니까 가장 충직한 자기의 자녀는 이거 예수 믿는다고 집 나가버린 이 딸이 이 자식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생일 지내고 내가 가겠다. 아마 5월인 것 같아요. 내가 방문이 4월 달이니까 다음 달 내가 교회 꼭 가마. 내가 약속하마 딸아. 약속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갖고 심장 상태가 안 좋고 인공호흡기 끼고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응급조치만 해놨는데 인사불성 상태로 빠진 거야. 한 달 동안. 그 중간에 자기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진 수모와 모진 학대를 받고 집에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오빠들한테 그러면서 자식 취급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다음 달부터 5월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거 4월 달에 쓰러져 버리신 거야.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강제 호흡 끼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못 산다라고 이렇게 충남대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있는 상태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이 딸은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내가 올해 10년째고 10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새벽 예배 각종 예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랑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신랑까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서 다 둘러싸임을 당한 거예요. 어둠 속에. 친정도 다 안 믿지. 시집간 어떻게 시집간 집도 다 몽창 다 불교지. 혼자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를 악다물고 오직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구원받으면은 오빠들도 구원받을 거라 믿고 10년을 지내왔는데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급성 심장 이렇게 심부전증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서 못 산다란 호흡기 뜨면은 바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판정받으니까 막 떠내려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내 이름을 들었는데 또 소개하는 분이 워낙 소개를 잘했어. 그분이 가면 난다. 그분이 가면은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있냐고.
그냥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여기 오기로 돼 있는데 기도해라. 내가 거기 같이 신방 가겠다. 그 원장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 능력 많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하니까 집사님 아빠가 꼭 깨어날 거야. 의사가 못 산대요. 빨리 방 빼래요. 방 빼래. 중환자실 호흡기 띄고 빨리 영안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오빠들은 이미 끝냈어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딸만 붙잡고 있는 거야. 딸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우리 아빠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 앉아도 울고 서도 울고 내가 봐도 울고, 어디서 그렇게 막 울음이 나오는지 그냥 슬프게 그렇게 울어요. 그냥 양복 깃을 잡고 이제 오셨냐고 막 이거 놓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이 영의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서 오빠도 예수 믿고, 마침 깨어났는데 신랑도 왔어. 신랑 죽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하려고 신랑이 온 거예요. 왜? 뭐가 자꾸 나가니까, 병원비가 자꾸 나가니까. 그 오빠들이 안 대주거든요. 우리는 끝냈는데 우리 동생 당신 아내가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것도 회사 조퇴하고 내가 오늘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얘를 말려야지. 죽을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호흡기를 띄고 앉아있어요. 예? 놀랍죠? 야, 참, 영안실 내려갈 사람이, 영안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옆에 누워있던 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가장 위중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해요. 엘리베이터 옆으로. 바로 숨 떨어지면은 바로 거기다가 넣어서 내려가려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일어나 앉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어. 아들아! 불렀어요. 아들아! 불렀더니 그 아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숨 쉬는 것이 막 이게 요동도 없었는데 막 이게 들썩거려요. 들썩거릴 정도로 막 숨이 크게. 그래서 숨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린 몰라서. 근데 숨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르는 거예요. 손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서 보니까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 이걸 띄어라 그랬더니 안 돼. 띄면 죽는다 그랬대. 아니라고. 지금 아빠가 손으로 자꾸 자기 얼굴 쪽을 갖다가 자꾸 이르는 거야. 이걸 이르는 거 보니까 이걸 빼달라고 그러는 것 같다. 이걸 빼어놓으면 죽으면 어떻게 안 죽는다. 아빠는 이 상태에서 그냥 스르르 잠들듯이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힘이 솟는 거 보니까 깨어난. 이걸 제껴내니까 살았네 그러는 거야. 살았네.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눈 껌뻑껌뻑 하더니만 일어나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복음이 놀라워요. 할렐루야. 예. 기름 부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겉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난 거야.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3명이서 손잡고 나도 울고 딸도 울고 원장님도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원장님 아들도 햇빛을 싫어해서 깜깜하게 불 끄고 지내고, 깜깜하면 바깥에 나오고, 전등불도 싫어해요. 깜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기도원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깜깜한 것만 좋아해요.
불 켜면은 무조건 싫어. 햇빛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전등 불빛조차도 싫어해. 안 나오는 거예요. 방 안에서 깜깜한 데서.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대. 깜깜해져야 나온대.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깜깜해졌는지 안 돼. 밤이 깜깜해졌는지 알아가지고 나온대. 깜깜할 때만 나온대. 거실 스위치를 전부 다 자기 문 옆에다가 다 옮겨놨대요. 옮겨놔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다닥 끄면은 깜깜해지면 나온대. 거실 불도. 지하니까 또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예? 그 아들도 더불어 주님이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나랑 손잡고 바깥에 이렇게 다리 옆에 길가를 따라서 200m 왔다 갔다 걸었어요. 응? 화나니까 좋지? 그랬더니 좋대. 왜 근데 그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가 이 가슴에서 막 터지는 것 같아. 불빛만 보면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런 거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길은 놀라워요. 여러분 믿음 따라 행하세요. 말씀을 따라 준행해 갔을 때 여러분 모든 이 풍랑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다 살려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지 말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 은사자들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려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겠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예전에 막 포항에서 이렇게 간증하다가 끝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포항에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설교 테이프만 그렇게 듣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그분이 기도원에 오셨어요. 내가 2월 첫 주간 이틀 동안 잠깐 두 번의 예배 속에서 평강 수양관에 갈 것인데 평강 기도원에 포항 구룡포 가는 길에 있는 평강 기도원에 갈 것인데 거기에 있어. 그분 전혀 발가락도 못 움직여요. 오직 눈만 살아있어요. 입하고 누워서 지내는 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분이 어느 때인가부터 다른 말씀은 안 들어. 극동방송 듣고 살았는데 그냥 내가 설교 테이프 10개 가량을 줬는데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그것만 듣고. 그러더니 그 말씀이 어느샌가 들려와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걸어 나왔어. 기도원에. 할렐루야. 택시 타고 왔지만은 물론 택시 탄 게 어디야. 누워서 똥 봤던 사람이 걸어서 왔다니까. 나왔다는 소리에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면은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행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총명과 명철 지혜와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요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말하면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무슨 여기 왔다 가신 분 좀 잘못된 거 하나는 훌륭해요. 왔다 가신 프랭클린 목사님 사역 잘하시고 훌륭하게 사역 마치고 가셨는데 뭐 비밀 그래서 나도 귀가 설계돼서 그랬는데 자정이라든가 뭐 11시 45분부터 이렇게 0시 15분까지 그거 뭐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소울인가? 통로인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 각 나라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우주적으로 다 지구촌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밤중에 이건 어두워졌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정에 그때 그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벽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려와요. 새벽에. 그죠? 예, 새벽의 의미는 이렇게 날짜의 시간의 새벽이 아니죠. 새벽은 맑을 때, 심령이 맑을 때 들려와요. 맑을 때.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심령 상태가 맑을 때, 기도하고 기도가 분량이 찼을 때 이것을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자정이라든가 그런 시간과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된다면은 모든 성도에게 다 사랑하죠. 주님이 자정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날과 나를 넘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날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영의 관점 속에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여러분 주의 음성이 아무 때나 낮에나 밤에나 저녁에나 아침에나 새벽에나 어느 때든지 들려와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자정에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이 마귀가 미쳤어요? 그때 다 피하지. 그 시간 피하죠.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의 시간이잖아요. 자기들의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은 조금 이제 프랭클린 목사님이 조금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되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중요합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에 말합니다. 비밀을 말했을 때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거 뭐 일찍 가르쳐주면 덧나? 그걸 마지막 저녁 시간에 끝자락에 말해요. 그 밤중에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이단 돼요. 바로 이단. 자정에 응답받는 시간이다. 자정에 마귀를 이기는 시간이다. 자정에 정시에 시간과 날의 정점에 그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예,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생각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아무런 기적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적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들을 많이 할수록 이제 또 미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달수로 석 달 남았어요. 한 7, 80일 남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올 때까지 작정할게요. 부담 박부담. 내 이름이 마음이 박부담이야. 여기에 아주 꼭 돌파해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 돌파 안 하면 죽습니다. 부담이죠 나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이 사역해 보니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고침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신뢰예요. 신뢰. 예, 깨끗한 마음과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죽을 자도 살아나게 하셔요. 그냥 천국에 갔지만은 미국에는 황 사모님 그분도 내 얘기 들었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 깨달았어. 관념으로 흐르지 말고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거동도 못하다가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이분은 특별하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착하신 분이 있지만은 이분은 영적 권한이 없구나. 이분 계시는데 이분은 영적 권한이 있구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아픈데 이분 앞에 이 착하신 분한테 성실한 분한테 계속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1%도 차도가 없는데 이렇게 이쪽에 B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정은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죠? 예, 원래 나를 멘토 삼아 주었던, 내게 위로를 주었던, 정신적으로 내게 막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한 사람 앞에 있어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분의 영적 역량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내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병이 낫기 시작하면은 목사님 감사했어요. 이제 이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은 마음의 정감으로 두고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자기를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근육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고 이렇게 후들거리던 다리들이 이렇게 꼿꼿하게 이분 따라가면 살겠구나. 난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님이 중보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코파이 한 상자라도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드리더라도 하지만은 그 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기 또 다른 풀어짐을 있게 하시니까. 그럼 모든 것을 그 단계, 계단을 갖다가 2단계, 3단계 올라가는데 밑에 단계 바라보고 내려갈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목적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딛고 올라온 거 저것 때문에 올라왔지만은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 생명이 저 위에 있다면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알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들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 영으로 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 속에 있었던 모든 병마, 모든 가난, 모든 질병, 암세포,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막 조상영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영들에서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따라가야 돼요. 새로운 것을. 더 강력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몸도 풀어지고 얼굴도 풀어지고 심령도 풀어지고 환경도 풀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심령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명철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은 자기의 주관성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그 위치를 갖다가 돌파해야 돼요. 자기의 혼성과 자아성을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딱 정해놨어요.
그 나머지 것을 더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낮아진 만큼 영적인 것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버려야 돼요. 더 많이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심령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늘 있어요. 늘 있는데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병원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지금. 간증적으로. 내 생각이 흘러요. 흐르지만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영의 생각이 흐름으로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 내용에 관하여서 내가 숙지하는 게 아니에요.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그러니까 깊은 것입니다. 깊은 것. 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내 멋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언서 3장 5절 한 절 말씀 보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온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영혼 몸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그 영을 따라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여러분들은 풀어져요.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꿈이 성취되어지고요. 아픈 자는 고침받습니다. 나아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고쳐주세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이 영적 감춰졌다 그럴까? 영적 맥은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가면은 옛사람 속에서 병이 났잖아. 그죠? 자, 깊이 들어가진 얕은 물에서, 예수 믿지만은 얕은 물에서 내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땅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 가운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거기에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모든 병이 다 떠나가요. 모든 병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땅에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가난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질병이 막 넘쳐납니다. 한 번은 죽지만은 그래도 주가 정하신 날까지는 우리가 강건하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 깊은 곳에 들어가야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악된 것들을 씻고, 죄를 씻지만은 마귀를 떨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떨쳐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면은,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정하게 하라. 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 마음 버리려면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들어가면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교상 안 시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역과 일과 여러분 또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레미야 선지자죠. 선지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없을지라도 이 선자들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내주하는데도 순종 안 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 속에 거하심이야. 할렐루야. 내 속에 살아있는 분이 거하셔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에레미야 선지자 놀랍잖아요. 놀랍지만은 이분들은 감동이에요. 감동과 외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올리브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외적이란 말. 우리는 인침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못해. 그런데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 근데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한과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서 붙죠. 심령에서부터 죄와 악된 문제 해결하죠. 성령이 죄와 악과 핏부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바깥으로 공격할지라도 그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줬는데도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되 깨달아서 영으로 옷 입고 그 하나를 하는 거야. 하나. 야곱은 우물 팔 때 무엇만 했을까요? 예? 예? 물 나오도록 뭐를 했을까요? 예?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에요.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 입으면은 다 끝나는 거야. 옷 입으면은 계시록도 끝나고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다 끝나는 거야. 그 옷을 입으면은 안에 역사하는 영들 쫓아내고 발로 밟고 공격하는 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자, 나는 내 말이 실행되도록 지켜주겠다.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내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오실 주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도우시려고 지켜주겠다라고 그러죠. 우리들 안에서 계신 성령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싸우는 자는 머리통 터지게 싸워야 돼요. 머리통 터지게 싸우세요. 씻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영들에게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시달림 받는 사람들. 가문에 이런 영들로 공격당하는 그런 가문들. 그런 가문들은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내 심령을. 여러분들이 죄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혈통 속에서 내려와요. 그것들이. 권사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주의 종들에게 성도에게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센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강력한 사망의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력은 위에 올라가면 있는 겁니다. 뭐 3대에서 뭐 무당이었다, 무슨 뭐 어떤 종교가의 뭐 우두머리였다.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우리는 승리해야 되니까. 그 영적 싸움은 오직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지만은 여러분 죄인된 가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된 가문. 우리 가문이 죄인의 가문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우리 가문을 씻어내는 것이구나. 씻는 겁니다, 여러분. 씻어내리게 되어지면은 심령이 뻥 뚫어져요. 뚫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박수 쳐주마. 응? 예수님 박수 쳐줘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나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너도 나일을 하렴. 이제 그 이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름 가지고.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이름만 있으면은 성경 이사야 이거 다 이사야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호세아도 마찬가지. 말라기도 마찬가지. 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돌파해야죠. 돌파하고 승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한테도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왜? 사람은 못 지키거든요.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자들이 그 일들을 주어진 사명들을 다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요. 내 사역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시요. 믿으세요. 믿고 고백하시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뭔가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야곱이 우물을 파요. 우물만 파는 거예요. 우물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예, 그 이름도 위대한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자 이름 예수, 메시아 된 예수, 말씀이신 예수, 거룩한 예수,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것만 남으면 된다니까. 예수님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은 어느 도시에 주의 종들이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뭐 엉뚱한 뭘 가르칠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가르침 없어요, 별로.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겹쳐진 거 막 빼고 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그 영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들의 길을 지도하라. 너희 인생이 달라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원수가 떠나가고 너희들은 자유케 되어지리라. 해방되어지리라. 내 백성이 되어지리라.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요거 깨닫는 거 어려워요. 이것만 깨달아서 한 길만 가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거 가르치시는 분은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초청 강사가 와서 하면은 그냥 분별 차원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처먹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고 다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까칠하라고 그랬죠? 전에는 내가 막 먹고 살았지만은 막 먹었으니까 막대 먹은 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대 먹은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율법도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관념적인 그런 영성도 들어가 있고 능력이 없는 영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 기름 부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막 세계적으로 막 판치지만은 한국에도 막 부산까지 목포까지 판치지만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을 풀고 그쵸? 가난을 이겨내는. 봐요.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복음이 하는 일은 영생을 얻게 하고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 예. 이렇게 나눈다면은 굳이 나눈다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일이 기름 부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요 네 가지야. 네 가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못하니까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사기 연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어려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라기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는 건데,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지만은 그거는 별로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봐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입니다. 요한이에요. 그 멘트가 몇 개야? 하나야, 하나. 내 뒤에 오시는 길을 맞이하라. 그분을 맞이하. 이거야. 안내양이야, 안내양. 왕짜장집에 여기 맛있는 왕짜장집입니다. 안내양이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밖에 없어. 그걸 깨달아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하신 그분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거야. 그거 하나야, 하나. 근데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래요. 이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구약 속에서 바로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 왜 요한인가를 여러분들이 확 깨달아야 돼. 확. 하나잖아, 하나. 그분의 사역은 네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그걸 벗게 하는 권한이 말씀이요. 이 권한이 기름 부음이요. 이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그 영을 담은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것으로 옷 입고 일하면 되는 거야, 주의 종들은. 때밀이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뭐만 해? 다른 거 안 해. 뭐만 해? 때만 밀어. 따라봐요. 때만 밀어. 때만 밀어. 다 해, 빨리. 때만 밀어. 안 하고 있어. 다 해야지. 때만 밀어요. 우리는 네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일. 알겠어요? 막 헤매지 마세요. 헤매고 여기저기 떠돌이 이러지 마세요. 네 가지 할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약하게 입으면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말은 복음이 아니잖아. 영성도 말만 하면은 복음이 아니야. 가르치기만 하면은 복음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가르치면은 그 복음이 아니잖아.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 따라. 이게 바로 제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미래를 찾으세요.
앞날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신데 성령으로 돌파한 자에게, 영의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가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시고 하나만 믿고 가요. 하나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생각하면은 그 인생 실패하고요. 영생까지도 매우 흔들리다가 여러분 그 나라에 간신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칠게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 임금보다 마귀보다 커요.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야. 이게 1차야 1차. 그분이 주인 되게 하면은 이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됐는데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우리 명호 전사님 아셨죠? 이것만 옷 입으면 되는 거야. 자신을 돌파해서 자신을 부모로부터는 별로 심폐기능 좋지 않은 거 물려받았지만은 영적 싸움밭에서 태어났지만은 돌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이라. 믿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박건재 목사도 한 거예요. 누구 사람 믿지도 않아. 사람 믿지도 않아. 왜? 삼각산에 많았었거든. 안 믿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 예수도 많았어요. 예? 많은데 안 가요. 예? 재림 예수가 거기서 세를 얻어서 바깥에 나가요. 바깥에 내려갑니다. 서울 바닥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가요. 야, 거기 제자들이 많아요. 수백 명씩 됩니다. 9년 전막 이거 있고 해서 막 엄청 막 3-4만 명 들어가 있어요. 뒤에 들어가서 있더라도 이런 예수가 없다면 이거는 몽창 다 가자. 그럼 나는 일부러 그래. 두드려 맞을까봐 구경하고 있다가 앉으라고 그러면은 예 앉겠습니다. 듣고 있다. 저건 가짜네 이러고 가. 그럼 전부 다 뒤를 돌아봐. 빨리 빠른 걸음으로 산으로 올라가. 빠른 걸음으로. 그럼 뒤에서 뭐가 막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그 중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 눈 빠져서 들어서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시뻘건 글씨로 그것도 요즘처럼 페인트 붓으로 써가지고 월화의 공동모지 쓰는 글씨체로 재림 예수가 삼각산에 오시다. 이게 많아. 그게 많으면은 나는 꼭 한마디씩 하고 가. 여기 뭐네? 가짜네. 가짜 재림 예수네 하고 얼른 피해가. 얼마나 통쾌한지.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깨우시고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